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더구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뭔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의미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 속에 빠지느냐면, 자,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훌륭한 확신의 근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훌륭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말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나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 말씀을 해도 뭐 한다고요? 그렇죠.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죠? 기독교에 가장 악영향을 끼친 사람, 슈바이처 얘기했잖아요. 왜 슈바이처가 악영향을 끼쳤다고요?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계몽시켜 깨닫고 변화되게 하려고 오셨다가 안 되니까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도 이해하고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나중에 천국에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상황에 따라 뭐가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누구의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100%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불확실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절대로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디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내 자유의지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시죠. 인내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어디까지 자비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딱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공의와 심판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시편 90편 1절에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화내시는 분인지 우리는 사실 그 분량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자비 모든 걸 뭐예요? 짬뽕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경계선을 긋기에 너무나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혼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도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 예수님을 내가 알아보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몰랐고 와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가면 뭔 말이 나오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몰랐는데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요? 알아요. 아시죠?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십니까? 다시 말해 내가 잘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3절에 보면 뭔 말씀이 나오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이 얘기 나오더니 이번엔 뭐예요? 니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다시금 말을 합니다. 근데 또 흔들어 볼까요? 3장 16절에 뭔 말이 나오죠?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우리 아니라면서요. 근데 또 믿는 자, 이 구원의 선택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결단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뭐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또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또 나오죠.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자, 하나님의 증거를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요?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어두운 영안을 열고 밝혀주셔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100% 잡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어떻게 얻는 거냐면 가만히 앉아서 구원 당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우리는 몰라요. 가르쳐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끌어다 앉혀놓고 구원받는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당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 자,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따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나하고 남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 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또 이것만큼 훌륭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험이고 아주 자랑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단의 싸움으로 우리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결단은, 자, 우리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그 손길과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결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결단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결단의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결단했냐 그거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결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옳으냐 마음으로, 세상이 옳으냐, 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누가 옳아요? 하나님 옳으시고 예수님 옳으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든 무조건 하나님이 옳으시고 예수님이 옳으신 겁니다. 왜 이 싸움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디로 갈 위험성이 많아요? 세상으로 갈 위험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아직도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목 없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같은 오해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오해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 그게 이해되어서 예수님 앞에 손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본 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이 맞습니다. 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관찰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안 게 아니에요. 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나의 신앙의 주로 고백하게 된 순간 뭔가를 이해하고 그랬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끌고 나가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알지만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고 보고 붙잡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다 그의 앞에 앉혀놓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옳고 참되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참되시며 옳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냥 선포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설명하십니까? 안 하죠. 뭐만 하셔요? 내가 만들었다. 딱 선포만 하십니다. 설명이 없어요. 지난 몇천 년 동안을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딱 이 말씀이에요. 우주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 과학자들은요? 저절로 생겼다. 달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 주장한 중에 그거죠. 지구에서 원심력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달이 됐는데 그 떨어져 나간 데가 태평양이다. 하도 넓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이 지금 화성에 가 있죠? 화성에 가서 뭐 이제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던데 실험 로봇 같은 차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달은 이미 예전에 갔다 왔잖아. 가서 달에 있는 것들을 싣고 와서 보니까 재료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증명되었습니까? 아 이거 다르더라 창조가 맞다 증명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설명 안 하셔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온갖 사람들이 덤벼들고 헐뜯어대는데도 이런 반구 대꾸도 없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일하시는 방법이나 내용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은 뭐밖에 설명 안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밖에는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오래 참으신다. 이런 말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다 설명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성품만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성경 보세요. 죄는 왜 생겼는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는가? 사단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이 없어요. 다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속성에 관한 이야기밖에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설명 안 하시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먹은 존재냐면 모든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맹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앙은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란 내용도 없고 대상도 없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다 설명되지 않을지언정 어떻게 일하시며 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지라도 뭐는 아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는 진실하십니다. 그는 옳습니다. 우리 항복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절대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리사욕을 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윽박지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인격과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일과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다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이 옳으신다는 것.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 항복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진 자가 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뭐하고 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항복되어져 가는 길을 걷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것이 옳음을 알기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답답할지라도 그 길을 나는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과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도취되고 항복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사시는 일의 방법, 능력, 어떻게 일하시냐, 뭔 방법을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료되고 그분에게 항복되어지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나머지는 뭐 어떻게 일하시든 뭐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소경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감격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잘 안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나 자신을 치장하려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라 분명 말씀하잖아요.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이해 안 되는 것 참 많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조차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이 옳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